4월 세 번째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어떤 자리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약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함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살던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다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오나 부끄러운 삶으로 인하여 주님께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했으며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으나 이것을 소멸하였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외면하였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자초하면서 살았던 이 미련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많은 것 주셨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 가운데 산 적이 많았습니다. 주는 형통하게 하시고 때론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건만 우리는 나만 부러진 자인 것처럼 주님께 욕되게 산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적인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의 것을 버린 적 많았고 육체적인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나 하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웃을 슬프게 하기도 하며 나 하나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불편과 고통 주기를 서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세속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행위와 불신앙적인 것을 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불신앙적인 소행으로 빠져들이는 일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 계속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1문을 찾아서 함께 교독합니다. 71문 교독문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32장을 같이 하십니다. 금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물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완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광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날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만으로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 가운데서 살아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니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신동교회를 오늘까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역사 속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지역사회의 방주 역할을 하여 많은 생명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의 복, 삶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작은 일대로 충성하며 때로는 낙심되거나 지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과 사회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서로 칭찬과 축복을 많이 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섬기며 나보다 형제 자매를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새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된 저희들이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어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감염된 상태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하루속히 이번 사태가 종식되어 이전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의 찬양팀에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하현정, 김지석, 손동현 우리 세 명이 덕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을 쏘소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을 쏘소
감사합니다. 네. 찬양이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찬양 감사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극심하게 차별을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던 1865년 봄에 가난한 가정에서 흑인으로 태어나서 1943년에 이 땅을 떠난 땅콩 박사로 불리우는 조지 워싱턴 커버의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카버 박사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내가 커버 박사와 친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린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다, 이런 말로 추모를 하였습니다. 부통령이었던 펠레스 부통령은 카버 박사는 미국에서 가장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추모를 했다고 합니다. 카버 박사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흑인들을 위해서 땅콩 농사를 연구하여 목화 농사로 척박해진 밭에 땅콩을 대체 작물로 재배하여서 성공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콩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리할 길이 없어서 썩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걸 해결해 줘야 하는데 하는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미안하고 죄책감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카버 박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의 좁은 머리로는 왜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는 질문을 깨닫기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구나.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물어보아라. 그래서 카버 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만드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는데 너는 여전히 너의 능력을 벗어나는 질문을 하는구나. 내 질문의 수준을 낮추고 정말로 네가 알고 싶은 것을 물어라 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울한 기분으로 이렇게 손을 펴보니까 손 안에 움켜잡고 있었던 땅콩이 보였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투정하듯이, 하나님, 그러면 땅콩을 왜 만드셨어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매우 좋은 질문이다. 한 가지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땅콩은 오묘하고 무한한 것이다. 너는 땅콩을 한 줌 들고 실험실로 가서 연구를 계속 해보아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카버 박사는 수년의 연구 끝에 땅콩이 땅콩잼과 같은 요리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만들고 페인트를 만들 때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땅콩을 가지고 105가지나 되는 맛 좋은 음식물을 만들고 200여 가지나 되는 실용품을 만들어내게 되고, 땅콩과 함께 고구마를 가지고 대용 밀가루, 풀 118가지 실용품도 만드는 연구를 하여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농업과 상업에 이렇게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왜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했습니까? 그것이 왜 지금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닐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문 아닐까요? 부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는 그 원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질문 아닐까요? 우리 시대 최고의 신학자들도 코로나19 사태를 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 크리스찬의 소명은 왜 일어나는지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대신에 함께 애통하는 것이 먼저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도 모든 이유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깊이 설명을 갈구하면서 성경을 펼쳐야 한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준다, 이렇게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지혜와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질문을 먼저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라는 질문은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 너무 큰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묻고 갈구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경을 펼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은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일단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형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극복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아픔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앞으로 만나게 될 경우도 아주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까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책임지고 나아갈까요? 이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갈구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펼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울 때에 이것을 어떻게 다윗이 잘 감당하였나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함께 깨닫고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난 골리앗과 같이 우리 삶에 불현듯 나타난 코로나19 사태, 어려운 일들, 고난, 고통들, 이건 겪어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대한 골리앗과 흡사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다 대부분 겁을 먹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군인도 아닌데 담대히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군인도 아닌데, 소년처럼 그렇게 약한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어쩌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에 처할 그런 위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처럼 우리 삶에 불현듯 나타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으로 담대히 감당하고 반드시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이 두 부류의 모습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은 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 앞에 자신의 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32절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쉬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저 녀석을 해치우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하였기 때문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무명이었던 어린 다윗을 왕에게까지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헛새가 아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만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일이 없었습니다. 담대한 그 모습이 사람들 눈에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어린 다윗, 무명 다윗을 왕에게까지 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대적이 나타날 때에도 해결해야 할 큰 고난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첫 번째로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힘을 가지고 무서워 벌벌 떨지 마시고 담대하게 용기를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무서워 벌벌 떨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전쟁에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난 것은 더더욱 사상 초유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도 처음이었지만 앞으로도 골리앗과 싸울 일은 다윗에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처음 대적하는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었는데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차분하게 대적하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처음이었지만 이전에 다윗은 골리앗과 비슷한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승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케 하셨다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동일하게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사자, 곰, 골리앗 대상은 다르지만 건져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우리 주님은 동일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무서워 벌벌 떨지 않도록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는 어떤 면에서 처음 겪는 일이 분명합니다.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꽤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것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것도 선진국을 포함한 여러 세계가 동시에 국경을 폐쇄하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란함을 겪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일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도 아마 처음 겪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처음 겪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당하거나 겪는 일들은 대부분이 처음 겪는 일들입니다. 큰 병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투병을 하고 치료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대부분이 처음 겪는 일입니다. 사업과 직장 생활에서 위기를 겪는 경우도 대부분이 처음 겪는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진학, 취업, 결혼 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들의 인생에서는 처음 겪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별, 사별, 관계 단절 이런 일들도 개인에게는 대부분이 처음 겪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통과 함께 정서적인 두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은 처음이었지만 이전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싸울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건져 승리케 하셨다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처음 상대하지만 사자와 곰과 상대할 때에 구원해 주신 여호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처음 상대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이 벌벌 떨지 않도록 담대하도록 그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위기, 여러 일들, 처음 겪는 일이지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아도 일제의 만행, 6.25 전쟁, 보릿고개도 대표되는 절대가난, 독재 정권 시절,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부터 우리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렵지만 두려워서 벌벌 떨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 어려움,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처음 겪는 일들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총을 체험한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역사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건져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지켜주신, 그때 건져주신 주님이 지금 또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MF 사태 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영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IMF 사태가 일어나니까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해서 보통 생활비보다 200%, 250% 감당하기 어렵죠. 유학생이 돈이 없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귀국을 하는 그런 일도 겪게 됐는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라뿐만 아니라 저도 건져주셨고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제가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앞으로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보건병원에 가서 검진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은 병원이 보건병원이고 검진 받으면서 병력을 쭉 설명을 의사 선생님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어려웠던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건져주셨고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믿음만 굳게 붙잡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을 다시 만난다고 할지라도 힘은 들겠죠. 그렇지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포기하는 삶은 살지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간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보다 더 큰 아픔,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블레셋 사람 처음 만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건져내셔 성리케 한 체험이 있는데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또 건져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처음이지만 역사하신 주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눈앞에 골리앗이 너무 커서 걱정될 수도 있고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상대라고 한다면 주님의 건져주시는 은총은 반드시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대적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떨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총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대적할까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목록을 적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사울왕에게 다윗이 갔을 때 다윗을 보고 사울왕은 다윗이 나가서 싸우지 못할 부정적인 이유만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렇지만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번에 사울은 다윗이 나아가는데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 노투구, 갑옷을 입히게 하고 칼을 줍니다. 그 당시는 아직 철기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칼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다 거절하죠. 그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3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래서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익숙하지 못한 것, 아무리 그게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내가 사용하여 익숙하지 못한 것은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다 내려놓고 다윗은 목동의 막대기를 손에 듭니다. 그리고 다윗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매를 챙기고 물매에 사용할 돌 5개, 그리고 목동의 제구라고 불리는 주머니에 그것을 넣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다윗의 물매가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 고리에 엄지손가락을 끼고 가운데 돌을 넣고 이렇게 돌리다가 한쪽을 딱 놓으면 돌이 날아가겠죠. 그죠? 제가 물매로 보여주는 이유는 저걸 익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사용했을까요? 저 작은 것이지만 화려한 갑옷, 화려한 노트구, 화려한 칼, 이것과는 여러분 저게 너무 초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너무너무 작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갑옷도 없는데, 나는 노트구도 없는데, 나는 칼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대적을 이겨낼 만한 용기가 생겨나지 않는데, 다윗은 그런 것들은 내가 사용한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벗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사용하였던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세상적인 것, 남들이 볼 때 화려, 그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졌던 이 믿음, 신앙, 익숙한 것, 이걸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47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칼, 창, 투구 뭐 이런 것 없어도 내가 믿고 있는 주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성패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나아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영적으로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저런 일들은 있지만 다니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가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위축되어서 걱정이 많아서 무서워서 전에 하던 영적인 일들 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익숙한 것들, 그래서 내게 자연스러운 것들, 내 신앙의 자산이 되는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는 일,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익숙한 기도, 말씀, 예배, 섬김, 헌금, 우리가 늘 해오던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이 일을 준비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대적도 신앙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골리앗과 싸울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행하셔서 주님께서 건지시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총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 주님과 함께 골리앗과 같은 대적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헌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봉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 떨쳐내고 무서워 벌벌 떠는 잘못된 마음들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말씀, 섬김, 헌금, 헌신 이런 일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큰 골리앗을 만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주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공고한 형편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당에 잘 나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장학, 수능금, 목적헌금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약한 분들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꼭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온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분들과 함께 목례로, 눈으로 같이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에게 찬양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해줬는데 박수로 크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면 됩니다. 섬김과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교회당 예배, 영상 예배 자유롭게 선택하여 드리게 되어집니다. 속히 교회당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안내문 참고하시고 대신동 교회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와 청년부 찬양 예배는 각각 부서별로 진행되어집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오늘 점심 식사 교회에서 제공하지 못합니다. 교회당 통제 이번 토요일까지 한 주간 더 연기하도록 하고 다른 필요한 사항들은 여러분 결정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 원래인데 주중에 우리 당에서 결정을 해서 원래 어떻게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여러분들이 교회당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하셨고 예물도 드리고 또 부활주일 선물 등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당 방역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입은 자들 돕는 일도 교회가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심적으로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몇 교회를 정해서 좀 사태가 정리되면 물질적으로 돕는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두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